6장까지 오늘 저녁에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량이 너무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부분을 너무 스킵하고 지나가는 것은 별로 건강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5장까지만 일단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장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의 행한 기적들을 담고 있는 챕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의 통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여행을 통해서 배웠던 바와 같이 아합 왕이 죽고 아합의 뒤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 아버지만큼이나 악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2년밖에는 통치를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블레셋의 에글론 땅에 이 우상에게 파리의 대왕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병이 어떻게 되겠는지 사람을 보내서 물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저 블레셋 멸망당한 나라 블레셋의 에글론 땅에 파리의 대왕이라는 그런 신에게 사람을 보내느냐, 이 일로 인해서 왕이 그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 예언이 떨어졌고 결국 아하시아가 죽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동생 내내 아합 왕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형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연대가 우리들이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에서 배웠던 1장의 연대와 충돌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1장 17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를 통치한 지 2년째가 되는 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 왕의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지가 않아요. 1장에서는 여호사밧 왕의 통치 18째 여호사밧이 아닌 여호람, 이 여호람이라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통치를 한 지 2년째에 이렇게 그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죠?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긴 보니까 여호사밧 왕의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충돌이나 모순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여호사밧 임금이 그 아들 여호람을 왕위에 앉혀놓고도 여전히 그 왕의 뒤에서 섭정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람이라는 왕, 여호사밧 임금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 있지만 동시에 여호사밧도 여전히 왕으로서의 어떤 그 섭정을 통해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북쪽에서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성경 여행의 끝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중복되는 이름들이 이렇게 자주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왕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문화가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뒤섞여버린, 결국 여호사밧 임금이 아합 왕과 연원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유다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문화가 뒤섞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여호람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왕이 각각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서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거는 성경의 충돌이 아니고 여호사밧 임금이 그 아들 여호람의 뒤에서 섭정을 계속하면서 여호람이 왕위에 있지만 여전히 여호사밧 임금이 왕으로서의 그런 통치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이며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람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합과는 달랐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다 없애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선한 왕이네, 북쪽에서 바알을 다 없애버렸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열린 게 아닌가. 그런데 그에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그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 대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거짓 종교 시스템을 추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모든 성인 남자가 함께 모여서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거짓 종교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세운 거예요.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산당의 문화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북쪽 아합 왕 사이의 연원 관계로 말미암아 문화가 뒤섞이면서 나중에 보면은 남쪽 유대 땅에도 산당들이 많이 생겨서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유다의 왕들에 대한 행위를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 땅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가짜로 제사장직을 막 남발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가르치는 가짜 선지학교들을 세워서 가짜 예언자들을 양산해내는 이런 종교 시스템을 북쪽 이스라엘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일을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이제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주상을 회파한 것은 좋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로보암의 거짓 종교 시스템을 추종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압이 아합 왕이 주권한 후에 아하시아 왕 때 반란을 도모했다는 메사의 모압인의 돌이라고 하는 그 돌 비석에 쓰여진 이 메사의 업적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사가 아하시아 왕으로부터 반란을 도모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 설명이 여기에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자, 이제 여호람은 왕위에 오르면서 자기의 형인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 메사에게 주권을 빼앗긴 모압의 주권을 빼앗긴 이것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은 이 여호람 왕에게 도움을 약속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약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떤 전쟁의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남쪽 유다가 거기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참 훌륭한 그런 임금이었고요. 어찌됐든 한번 맺은 약속에 대한 신의를 굳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참 훌륭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분열 왕국 시대에 있어서 가장 선한 왕 가운데 하나였다는데 누구나
이견이 없이 의견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 결점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아합 왕과의 연원 관계를 맺은 것인데요. 지난 주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아합이 여호사밧을 전쟁터에 끌어들였던 일을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합 왕은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이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톱석 나갈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선지자님들을 불러다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는데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여출일구 합창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딱 생각해 그 눈치를 딱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전부 가짜 예언자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묻기를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놈은 아주 재수가 없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그런 말을 마옵소서. 그 미가야는 입만 열면 나한테 아주 재수없는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그분을 불러다가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이 미가야를 불러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미가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던가요? 다른 가짜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미가야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했냐? 나에게 항상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 뭐예요?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항상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는데 왜 네가 이렇게 가짜 예언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미가야가 정색을 하고 왕이 이번 전쟁에 나가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각각 자유롭게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를 앞에 놓고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보고 하는 말이 그 보라고 내가 저놈은 항상 입만 열면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자기 비유 맞춰준다고 거짓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말을 하니 그것도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진실로 말하니 그것도 또 기분 나쁘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시비가 걸려요.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하고 시비가 걸리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심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다 마음이 상하면요 목사님 설교가 제일 먼저 기분 나빠져요. 진리를 말하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가슴이 덜컹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성도님들 비위를 이렇게 맞춰준다고 하면 또 그게 또 짜증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졌다고 이렇게. 제 설교가 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향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제 설교가 막 은혜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제 설교가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을 때 해드리는 이야기를 예방주사로 잘 맞아두시기를 바라요. 어떤데 여러분 정 목사가 참 삐딱하게 정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삐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한 80%는 맞아요. 물론 정 목사가 삐딱할 때도 있겠지 뭐 사람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상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그게 누구 탓입니까?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항상 신앙생활 안에서 늘 비일비재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는 건 정 목사는 언제나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강대상에서 이 세상에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정 목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종종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애쓰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요, 제 양심을 걸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목사로서 주어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쓰려고 애를 많이 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합 왕 때도, 그래서 아합 왕이 아주 간교한 꾀를 냈어요.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이 모압 사람들이 왕의 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집중 타겟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잔꾀를 부린 거예요. 여호사밧 임금한테 왕의 조복을 다 입혀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자기는 쫄병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화살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압 군인 쫄병이 하나 화살을 쐈는데 하필이면 그게 갑옷이 이렇게 어린 갑 있잖아요.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다닥다닥 쇠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쇠가 붙어 있는 그 사이에 솔기에 아주 작은 그 갭으로 이 화살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살에 맞아가지고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다시 여호사밧 왕을 불러놓고 모압 사람들과의 싸움을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하는데, 여호사밧한테 묻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은 남쪽 에돔을 통과해서 모압의 남쪽을 치는 경로로 가자고 이렇게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압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돔 족속은 특별히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모압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 그 롯의 두 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종족이니까 그래도 일단 한 다리 건너란 말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형제지간에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임금은 굉장히 주변에 있는 자기가 친해야 할 사람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에돔 족속들이 자기들의 형제 나라니까 에돔 족속들하고 힘을 합쳐서 모압을 치자. 그래서 3개국 연합군대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에돔 족속이 함께 모압을 치는 이런 작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한 몇 주만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선명한 스크린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조금만 좀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에 여호사밧의 전쟁의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도인데, 이 지중해고요. 여기 요단강, 이제 뭡니까?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리고 여기가 사해 바다죠. 지금 여기에 요 핑크색 부분이 유다예요. 그리고 여기 그린색 부분이 이스라엘이고, 요 요단강 건너편 이게 모압 땅입니다. 신명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것은 바로 여기 느보산 가까운 모압 평원 이 지대에서 신명기를 하나님께 받았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의 남북의 허리를 자르는 이런 작전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거예요. 이 맵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에돔이에요. 에돔 사해바다의 남편에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이 베델로부터 모압을 직접 치면 여리고 맞은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게 제일 쇼컷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유다 군대와 함께,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이 군대가 행군을 해서 사해바다를 완전히 남쪽으로 끼고 에돔 족속과 함께 모압의 남쪽 지방을 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직선 거리로 금방 가는데, 이 지역을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다 남부 지역, 이 사해바다의 서편의 이 남부 지역이 완전히 험준한 돌짝밭이거든요. 완전 그 광야입니다. 물도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거칠은 광야 지대를 37마일이나 행군을 해가지고 3개국 군대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이 정말 뜨거운 물을 얻을 수 없는 광야 지대를 행군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다가 물이 없어서 막 말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어려운 형편을 대하는 두 왕들의 완전히 서로 다른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불 켜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려움이 다가오자 당장에 낙심을 하고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여호사밧 임금에게 불평을 하기를, 이건 필경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 세 왕들을 불러 모아서 모압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게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만 탁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을 가장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왕들이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도우시는 것이 아합이나 에돔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사밧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시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물을 때에 악기를 동원한 음악이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걸 우린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부터 악기를 사용하는 음악,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경배 음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예배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성령의 무브먼트를 우리에게 이제 촉구하는 그런 행위로, 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이런 일종의 예배 행위로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일종의 하나님의 사역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예배에 있어서 찬양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찬양에 더 많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찬양도 배우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예배의 한 순서를 채우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로서의 찬양을 늘 그냥 똑같은 거 잘 알고 있는 노래만 계속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Sing unto the Lord a new song.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감동을 부어주셔서 만들어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새로운 노래들이 불려지고 새로운 노래를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을 자증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Sing unto the Lord a new song.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정말 새로운, 성령께서 따끈따끈하게 기름 부으신 새로운 영감이 있는 아름다운 찬양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서 그런 찬양들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위에 움직이시는 그런 성령님의 무브먼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어떻든 특별히 달란트가 있는 음악가의 경배 찬양이 진행되는 동안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이 되어 능력을 행하고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사해 지역은 해발 마이너스 1100에서 1200이나 되는 낮은 지대입니다. 이 sea level보다도 1100feet에서 1200feet 정도나 낮은 그런 지대예요. 이 사해 남단에는 평소에는 항상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강들이 있습니다. 그저 비가 많이 와야 물이 흐르는 그런 종류의 강들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개울을 팠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파놓은 개울에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만 해도 바싹 말라있던 그 강에 갑자기 물이 가득 들어찼는데, 때마침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태양의 붉은 빛이 그 강물을 갖다가 비추는데, 이 모압 군인들이 그 갑자기 새롭게 생긴 이 강줄기를 바라보다 보니 강줄기가 햇빛에 빨갛게 물드는 것을 보고, 야, 이게 피의 강물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들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서 저 강 상류 지방에서 엄청난 군인들을 죽였구나. 이래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이 모압 군인들이 쪽도 못 쓰고 이 3개국 연합군대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번에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계집종을 생각하세요. 계집종을 그냥 혼자 궁시렁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in season out of season,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건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계집아이가 중얼거리는 것처럼,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님한테 가면이 완전히 대박인데 진짜 이러면서 궁시렁거리는 소리가 나만에게는요 완전 생명력 넘치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인맥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내 동포들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압 왕이 당황해서요, 인간을 제사하는 그 인신 제사,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이 크모스에게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 행위를 막 행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압의 신들은 모압 군인들에게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할 수도 없죠. 어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있지도 않은 신이 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은요 계속되는 엘리야의 사역과 기적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 한 불쌍한 과부가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경 이 여인의 남편은 살아있을 때의 엘리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생도가 죽고 많은 빚을 그 뒤에 남겼습니다. 글쎄요,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병을 수발하느라고 빚을 지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가난한 형편에 돈은 벌지 못하고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의 생도로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학교, 이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을 테니, 여러분 이 사람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러분 사람이 빚을 지게 되면 자기 자신이나 혹은 심지어 자기 자식을 보증으로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만일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이나 혹은 자식이 대신 종으로 팔려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야, 이제 내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였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고 엄청난 빚을 남겼습니다. 이제 채주들이 와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는데 선지자님 도와주시옵소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7절 같이 읽을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에 부딪힐 때 절망에 빠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질문을 물으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나 완전 거덜났다니까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나무는 베어도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무언가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왜 또 꼭 돈만 봐? 여러분들이 무슨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도 최소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기름이 그저 조금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뭐 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저 성경 말씀을 조금 알고 있을 뿐입니다. 대박이에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갖고 계셔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온 동네를 다니며, 여기 성경에 뭐냐,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어요. 모든 이웃. 그러니까 아니 이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아니 뭐 한다고 이게 온 동네 다니며 그릇을 빌려오라면 뭘 이렇게 그릇에 담을 게 있다고 이렇게 믿음 없이 생각했다면 이들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빌려온 그릇이 끝나자 기름도 그쳤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의 그릇이 끝나면 하나님의 공급도 끝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한대로 넘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세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선지자가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와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몇 개나 되는 그릇을 빌려왔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부으면 가득 차면 또 옮겨놓고 차면 옮겨놓고 그릇을 더 갖고 오라 그러는데 그릇이 다 다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기름이 끝쳤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언제 끝일까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에게 대한 주님의 축복은 시작도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이 여인이 온 동네를 다니며 그릇을 가져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을, 기도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5명 이상씩 태신자를 라고 하면 성도입니다. 어이구 5명씩이나 내가 전도할 사람이한테 그 사람은 그릇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25명의 인맥을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좀.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 잘 부르시던 주제가가 있습니다.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 현신의 권사님 목소리가 딱 이랬어요.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현신의 권사님이 이 노래로 나가니까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분은 별로 애도 안 써요. 제가 현신의 권사님이 기도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러 몇 번 갔었거든요. 참 재미있는 건 그 현신의 권사님이 당신은 설교를 안 하세요. 젊은 목사들을 불러다가 설교를 시키고 당신은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2부 기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병든 사람들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줄을 쭉 서가지고 오면 이 권사님이 그냥 별로 애도 안 써. 그냥 머리 한 번씩 탁 치고 됐어 가. 예, 그리고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안수해주거든. 믿어라 믿으면.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현신의 권사 하면 한국에서 이 신유의 그 강한 역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영향을 미친 그런 여정이었었어요. 이제 그분이 북한선교원에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용산 목포 이 기도 재단을 이제 북한선교원에다 도네이션을 하는 바람에 우리 북한선교원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북한선교원 용산 재단에 현신의 권사님이 사시던 집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동안 살았었는데, 아무튼 믿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여러분이 입을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121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건 안 됩니다, 이거 해봤자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121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믿음으로 입을 열면 여러분들이 그릇을 가져온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에 대하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은요, 일관성 있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아멘.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들과 매우 유사하지만 이 두 사람이 행한 기적들 사이에는 아주 선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한 국가를 상대로 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것을 국가와 왕을 상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할 수 없이 광야로 나가 혼자 은둔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을 맡았던 불같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일종의 목사입니다. 목사. 오늘날의 양떼들에 대해서 패스토럴 케어를 하는 그런 목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달라요. 엘리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이 엘리야의 신약적인 인물이 바로 요한인 겁니다. 요한,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임신될 때 선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 그 네 아들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의 첩경을 평탄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엘리야, 신약의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이 바로 구약의 엘리야예요. 이 털이 많고 완전 사람들과 고립된 그런 광야에서 혼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광야에 아주 야성 외치는 소리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신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엘리사는 일종의 목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행한 일들은요, 진실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선지자의 생도에 안에 남겨진 과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보면 뒤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이제 보면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사뭇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귀한 여인, great woman, great woman. 이 여자를 great woman이라고 말한 건 그 여자가 등치가 크기 때문이 아니고 그녀가 굉장히 부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물질적인 부 때문에 그녀를 Great Woman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요, 믿음과 봉사, hospitality의 탁월한 은사를 가진 그런 봉사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여성들에게 이 수넴 여인과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늘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 hospitality,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극도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따뜻하게 그를 접대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은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여성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보세요.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많이 다르죠. 엘리야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전혀 사교적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어떤 누구와도 별로 사교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털이 많고 거친 들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반해서 엘리사는 굉장히 사교적인 인물이에요. 그가 행하는 기적들 속에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이 깃들여 있습니다. 엘리사는 성격도 대단히 낙천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세상 물질을 따라다니고 세상과 야합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자유롭게 누릴 줄도 아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조는 마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조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전혀 사교적이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저 광야에 외롭게 거주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서슬퍼렇게 그렇게 천국 복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변에 많은 여인들에게 대접들을 받기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어떻든 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입었고 또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그렇게 대접하고 섬길 수 있었던 때에는 그녀의 남편의 generosity, 이 아량이 한몫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항상 자기 남편에게 의뢰하고 남편에게 상의해서 하는 그런 아내였어요. 이 부부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하모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갈멜산으로부터 약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가 주로 활동했던 지역들을 담고 있는 이 지도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빨간 글씨로 크게 표시를 해둔 곳이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에 엘리사가 주로 활동 무대로 쓰여졌던 곳입니다.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은 주로 엘리사가 아마 기도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었던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 이 지중해에 이렇게 뾰족 솟아오른 꼬리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요단강 이제 그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요 이스라엘, 여러분 지난번 나봇의 포도원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이 솔로몬의 마구간이 있었던 에스라엘론 평원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6장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집이 있었던 거주 지역이 바로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은 갈멜산과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엘리사의 주 활동 무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수넴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갈멜산으로 나아가는 이런 경로를 엘리사가 많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넴 여자는 자기의 집에다가 소위 The Prophet's Chamber이라고 불리워지는 선지자를 위한 방을 하나 자기의 집에 마련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Prophet's Chamber.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집 가정에다가요 하나님의 종들이 오면 하루씩 묵어갈 수 있는 방을 하나씩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욕심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예쁜 방을 하나 꾸며놓고, 누구든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뉴저지를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집에 와서 좀 쉬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 요즘은 조심하긴 해야 돼요. 하도 가짜가 많아서. 벌써 요한 2서에 보면요, 그 시대의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벌써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교회 때는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고 요한이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집에 프로페스 체인버를 갖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저한테 검사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아주 잘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고,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소원이 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주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는가? 참 기특하다. 너 소원이 뭔지 나한테 말해줘라. 내가 왕에게 뭐 부탁을 해줄 게 있냐? 혹시 군대 장관에게 뭘 좀 부탁을 해줄까? 너 지금 소원이 뭐냐? 이 엘리사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엘리사는요, 왕하고도 친했고 군대 장관하고도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의 사역자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 아름답습니다. 사역의 분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한 분야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아멘? 예, 여러분들 곁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종들이 여러분 곁을 지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많이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생각된다면, 사역의 분야라든지 사역의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소 다르더라도 우린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에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극진히 그 사람에게만 사랑해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저는 하와이로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일단 마음속에 이게 무슨 사명이, 하와이 가는 게 무슨 사명이야? 근데 그러면 하와이에도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그러니까 그걸 절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엘리사가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내가 뭐 좀 부탁 좀 해줄까?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엘리사, 이건 순 가짜 아니야? 아니 무슨 주의 종이 왕이나 군대 장관한테 뭘 부탁해 준다 그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방식이 다 달라요. 나중에 여러분 포로시대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요,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은 영적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는 왕이 에스라를 불러놓고 네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내가 뭘 좀 도와줄까? 에스라는 절대로 우린 도움 필요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동반하고 그 머나먼 광야길을 가는데 산적대들을 만날 수 있고 어떤 주변 중간에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또 달라요. 느헤미야는 왕한테 가서 돈 좀 주세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강 저쪽 편에서 걷어지는 세금은 나한테로 다 주세요. 그리고 군사를 보내서 우리 행렬을 지켜주세요. 이게요, 둘 다 은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방식이 다 틀린 거예요. 어찌됐든 수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를 섬겨주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요. 이 아이가
낮에 내내 아빠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밭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빠가 수냄 여인의 남편이 야 종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집으로 엄마한테 얼른 데리고 가라. 엄마한테 데리고 가는데 엄마 품에 앉아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이 아이가 아마 선스트로크에 그 공격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일사병 같은 그 뜨거운 대낮에 아빠가 밭에서 일하는데 그 태양 아래에서 애가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아마 일사병 같은 게 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수냄 여인이 이 아이를 선지자를 위해 마련되어진 그 선지자의 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선지자의 침대에 이 아이를 눕혀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엘리사가 멀리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수냄 여자가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말합니다. 야 빨리 가서 저 수냄 여인에게 평안을 빌고 가서 인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게하시가 평안하냐, 아이는 잘 있느냐, 선지자가 시킨 대로 질문을 했더니 이 여자가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엘리사한테로 쫓아오는 거예요. 게하시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냄 여자를 맞이하는데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선지자의 발을 껴안고 그 앞에 엎드려 우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녀를 물리려고 하자 선지자가 만류합니다. 놔둬라. 그 중심에 엄청난 괴로움이 있구나.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기고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놀라는 게 뭐냐면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무슨 일만 벌어지면 당신한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왜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셨지? 근데 저는 거꾸로예요. 저는 어쩌다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껑충껑충 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응답 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응답 받았네. 기분 좋은데 엘리사는요 항상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쩌다 말씀을 안 하시면 깜짝 놀래요. 저는요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응답을 받으니까 응답이 올 때마다 놀래. 이게 참 여러분 정말 너무나 큰 선명한 대조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뭔가를 얘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늘 따뜻하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들이 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엘리사가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고 했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방문을 해서 자기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들판에 나가서 들외를 따다가 가져와서 그 국에다 넣었는데, 글쎄요, 국 끓이는 데다 오이를 집어넣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지역 사람들이 먹는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 가지고 온 들외에 사망의 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였는데 한 솥을 다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그곳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독소를 제거해 주므로 그 국을 선지학교 생도들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행한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사망의 독이 깃들인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그들의 삶의 독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문제가 그들의 삶의 독소가 되어 그들을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교만과 아집이 그 영혼의 독소가 되어 그를 괴롭히죠.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뭔가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가 뿌려준 밀가루가 들어갔습니다. 상징적인 일입니다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셨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심겨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종의 독소가
우리를 괴롭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정죄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한 사람이 처음 익은 식물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이것을 가지고 이 모든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이거 겨우 채소 이거 한 자루 가지고 보리떡 20개 가지고 이거 누구 코에다 붙이겠습니까? 이 많은 무리들에게. 그러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리를 먹여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보리떡 20개와 이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먹기도 남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2만여 군중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장은 나아만의 병고침에 대한 장면인데, 이것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나아만의 치료에 대한 과정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미싱한 부분이 있으면 메이크업 하시길 바라요. 다만 지난 주일날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아만이 고침받고 난 다음 엘리사에게 많은 물질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그걸 거절했죠. 그런데 이제 게하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저 선지자님 바보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이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돈을 내겠다는데, 저 많은 물질을 갖다가 주겠다는데, 그거 있으면 선지자의 생도들도 먹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자기도 맨날 가난해가지고 말이지 뭐 쓸 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주제에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에이 참. 이게 게하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그 극구 거절을 당하니까 물질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 몰래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지고 야 나아만 장군이요 부르니까 나아만이 깜짝 서가지고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예 우리 선지자님이요 그래도 뭘 조금 놓고 가라는데요. 이래가지고 선지자가 보냈다고 하면서 이 나아만에게서 물질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 게하시는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아만이 가졌던 문둥병이 걸렸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이 나아만에게 물질을 얻어내서 갖다 숨겼는데, 이 일로 인해서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엘리사의 그 열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엘리사는요 단순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사를 깊이 생각하는 것, 나아만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만일 엘리사가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엘리사가 물질을 보응을 받았다면, 나아만은 이것을 하나님께 돈을 드리고 하나님께 병 고침을 받은 것으로 여겼을 거라는 거죠. 구봉서 장로님의 옛날 간증을 들어보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영화 촬영을 하려고 백운대인가 그 한국의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에 올라가 바위산 위에서 영화 촬영을 하다가 이게 바위 위에 모래가 얇게 이렇게 있는데 잘못 뛰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분이 다리를 갖다가 두 다리를 다 완전 부서져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다시는 이 다리를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제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그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이 구봉서 장로님이 어머님한테 굉장히 효자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항상 교회 모셔다 드리고 이제 자기는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오고 이러는데, 하도 예배 시간에 지루해가지고 세상 유행가는 3절 아니면 4절밖에 아니면 3절 아니면 2절밖에 없는데 찬송가는 꼬박꼬박 3절 아니면 4절, 어떤 건 끔찍하게 6절까지 있더래. 찬송. 아니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입에 막 거품을 물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끝나나 보다 싶으면 나올 건데 이러고 또 시작하더래요. 이러면서 예배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저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자꾸 졸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졸았더니 아래 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또 여자분이 와서 쿡 찌르면서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더래. 그걸 좀 자게 놔두지 뭘 깨우러 다니는 사람이 다 있어.
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가 그냥 큰 어머님을 모시고 오고 이랬는데, 아니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분이 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하루 안 빼놓고 매일 그 병원을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병원에서 이 보장할 수 없다 그랬는데 완전히 다리가 완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봉서 장로님이 어머님 나가시는 그 교회를 이제 병원에 퇴원하자마자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찾아와가지고 이 장로님이 맨 앞, 장로님이 들어오는데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데 성가대가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온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고 자기가 꼭 예수님이 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구봉서 씨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아갖고 나왔으니 나와서 간증을 좀 하라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이 구봉서 장로가 이거 고맙다고 얘기를 하라나 보다 이러고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원에 이점저점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매일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는 내려가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옆에 서 있다가 콕 찌르면서 그냥 가면 어떡하니 그러더래. 그래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도 해야지. 그 헌금을 뭐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그때 당시로서는 집 한 채를 살 만한 돈을 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그때는 예수도 안 믿을 때인데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엄마가 옆에서 시키니까 그 많은 돈을 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화가 나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시 밟으면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준 건 감사한데 난 치료비 다 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난 치료받고 치료비 냈으니까 난 끝이야. 사실은 이 간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구봉서 장로님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용조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신학생 시절에.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물질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빚진 게 없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근데 구봉수 장로 이야기처럼 사실은 나만이 병고침을 받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물질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물질로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물질에 눈이 먼 게하시가 쫓아가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처음 나오는 새로운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없는 연약한 영혼들의 거룩한 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